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벨론의 심판이 집행될 상황을 염두에 둔 선민 포로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과 선지자의 권고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민 포로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바벨론을 파괴시킬 자가 이제 북쪽에서 올 때에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탈출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이제 선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선지자가 선민을 향하여 전쟁의 수용도리가 펼쳐지는 현장에서 탈출한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역시 바벨론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45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죠.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은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나오라. 그 중에서는 바로 그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나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BC 588년도에 말이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 70년이 이제 차고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해졌을 때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죄 많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권고를 미리 이렇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처음에는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포로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국으로 돌아갈 간절한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 노예 생활 가운데에도 여유 있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을 그들이 이제 통달하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안주하고자 했던 마음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고를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그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라. 그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때가 되어 이제 메데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도 정해진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심판대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대에.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나그네로 잠시 기숙해야 할 임시 거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임시 거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대로 넘어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만족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거룩과 그리고 성결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세 지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점 이제 절박하고 여러분 힘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상황이 절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여기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바벨론 내에서 권력 다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전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임할 혼돈과 무질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순간 선민 회복으로 반전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한번 우리가 맞물려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동일한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 살았구나.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겠구나.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들릴지라도, 이러한 무질서와 혼돈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앞뒤가 막히고 양옆이 막혔을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세상 유혹과 세상의 만족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상황이 더욱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지식과 세상 유혹에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그리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찾으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